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에서 애굽 전역에 메뚜기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바로 왕이 죽지만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재앙이 물러나기를 기도하니까 아주 강한 서풍이 불어서 모든 메뚜기 떼가 홍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다 날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또 마음이 또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왜 자꾸 이렇게 바로가 완악해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아주 떳떳한 구원입니다. 떳떳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승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패잔병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나오는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오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벽하게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이 재앙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자꾸 이 바로는 조건을 제시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가 완전히 굴복하는 걸 원하시고 또 완전한 승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생스럽게 예수 믿지만 또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을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과정은 어렵지만 그러나 결과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완벽한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계획이다.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 재앙인데 이번에는 경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켜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흑암이 있을 것이다. 호는 대낮인데도 이 흑암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더듬어도 다니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눈을 감은 거나 똑같아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집안에 다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전 애굽에 이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 가운데, 애굽은 신을 많이 섬기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신들 가운데 가장 이 꼭대기에 있는 신이 누구냐? 이 라라는 신이에요. 라. 그런데 이 신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면 이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마치 스위치를 올리듯이 그 태양이 빛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신이다. 그래서 애굽을 지켜준다.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은 바로 빛을 내는 태양의 왕이 태양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태양을 빛나게 하는 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신이 고장났든지 죽었든지 어디로 달아났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바로 왕은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큰 소리 쳤죠. 내가 태양 다옵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었으니까 이 바로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애굽을 지켜주는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것이다. 우상이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재앙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연적으로
임하는 일식 현상도 있습니다. 진짜로 낮에도 캄캄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 지나가면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금방 또 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일식 현상이 아니에요. 3일 동안이나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자연 법칙을 뒤집는 그런 기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 가운데 이 중력의 법칙.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순간 다 그 법칙에서 벗어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요소서를 보면은 블레셋과 싸울 때 하루 종일 싸우는데 이제 조금만 더 싸우면 이기게 생겼어요.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명을 합니다. 그때 태양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태양이 멈춥니다. 그러면 그때 지구가 안 돌았느냐? 지구는 돌아요. 다만 싸움을 하고 있는 그곳에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법칙으로 태양이 멎은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은 참 많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만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가운데도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대로 23절에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요, 애굽의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죽음이 임한 것이다. 이번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이번에는 아예 빛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빛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명들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낮에 사는 것들, 밤에 사는 것들. 그리고 이 지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지 않으면 창조도 없어요. 빛이 임해야 창조 역사가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다. 그가 없이는 한 가지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잠시 살았다가 또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이, 그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빛이 사라지니까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태양도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주님이 못 박히신 그곳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뭐 캄캄하다, 또 어둡다, 뭐 길이 없다. 우리가 그걸 자꾸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본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이 와도 왜 밤에 돌아다녀요? 가로등이 있으니까 돌아다니고, 캄캄한 밤에도 왜 차 운전을 하고 저 가로등도 없는 데를 갈 수 있습니까? 차에서 빛이 나오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뭐 어둡다, 뭐 이걸 불평하지 말고 내가 오늘 빛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빛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겁니다. 인생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태양을 등지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하가 없어도 태양을 등지면 어둠이 임하는 거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온 애굽을 덮을 때, 그때 이 고센 땅에는 어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뭐냐?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게을러 빠지면 배고프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실하게 살면 갑부가 되고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이 끝날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태양빛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하늘이 종이장 말리는 것처럼 완전히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그때 하늘에 있는 태양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도다. 베드로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그때는 일반 은총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불신자들에게 어둠이 임합니다. 그 어둠은 지옥의 어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일생토록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는 특별한 은총,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태양도 없고 달도 없지만은 주님 자신이 빛이 되시니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그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가 이번에도 절망적이죠. 그러나 무조건 내보내겠다 이렇게 하진 않고 조건부를 내세웁니다. 몸만 빠져나가라. 그러면 내보내겠다. 너희들 있는 거 다 그대로 놓고 가라. 그리고 예배드리고 돌아오너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애굽을 떠날 수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우박의 재앙 때문에 또 메뚜기 재앙 때문에 배도 고프고 애굽 땅이 엉망진창이 돼 있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가지고 떠난다면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재물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까? 입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예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그렇잖아요. 입만 가지고 가서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항상 헌신이 요구됩니다. 시간을 드리는 헌신, 또 내가 몸이 직접 와서 몸을 드리는 헌신, 거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느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있고 몸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물질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크던 조건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 드리지 않습니다. 재물을 다 가지고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재물로 드릴 짐승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나갑니다. 왜 다 가지고 나갑니까? 다 가지고 나가야 가지고 있는 짐승 가운데 10마리 데리고 나갔으면 상태가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 가지고 나갔다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죽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가지고 나가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가 그냥 완전히 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요.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29절에 보면 이제는 당신을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일 이제 6월절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 교훈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또 구원은 무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흑암의 재앙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인생은 결국은 흑암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내 주와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제는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그 주님과 천국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약속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